세상이 하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점점 사랑 없는 아주 냉랭하고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사랑을 보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 그 사랑은 사람이 만든 법제와 윤리를 초월하여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아주 자연스럽고 또한 자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천륜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이 주신, 내려주신 법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니, 여러분 자녀 중에 참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면 아파하며 슬퍼하면서 사랑하고, 또 잘되는 자녀를 보면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이 사랑하는 분이 계시니 바로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격짓는 별명이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몸 안에 잉태하고 또 출생하여 피부치로 핏줄로 사랑하는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어느 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또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 우리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 그래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얼만큼 사랑합니까? 부모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생, 사망에 쏘는 것에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뿐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흉내나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제물로 쓰겠으니 내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 아마 난리 법석이 날 것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니 오늘도 사랑하시고 어제도 사랑하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치열하고 깨달은 자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떠한 염원이 생기는가, 소원이 생겨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요.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라 말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길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복된 인생으로,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죠. 또 찾아오시고,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있잖아요. 연로해져 갑니다. 경수가 끊겼습니다. 인간의 상식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에서 떨어지니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세 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손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분은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왜 찾아오십니까? 믿어라, 믿어야 한다, 믿게끔 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아브라함보다는 그의 아내 사라가 믿음이 연약해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매주 함께 묵상해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여러분 왜 자꾸 찾아오실까요? 말씀드렸어요.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모든 만방에,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의 샘플로 견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또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 편에서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니,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언어로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어요. 또 그거 이전이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땅을 좀 사두었어. 그러니 기죽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가오라.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이와 같은 부모의 모습이라면 좋겠지요. 좀 고개 좀 끄겨봐요. 좋아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신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것을 믿으니 담력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1260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니, 여러분 약속을 믿어라, 가슴에 새겨라.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 안타깝지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너무나 빼말라서 피폐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하셨는데 어디 저기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내가 의지하고 믿는 그 모습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보시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심으로 다시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아시잖아요. 갈대아우르, 그의 본토 고향. 그 아비 데라와 함께 있으므로 그 집안이 형상을 만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일방적이었죠. 아브라함이 원했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은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부모가 조언으로 주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경험해 봐서 알아, 그런 거 하면은, 또 자녀 사랑이 지극하신 분들은 자녀 앞으로 뭐 보험도 들어놓고 무슨 뭐 교육보험도 들어놓고, 하여튼 그와 같은 모든 모습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왜 저러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두 번째로, 롯이 동편에 물이 많은 곳을 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롯이 떠나게 되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 그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힘을 내라, 다시금 주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시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한밤중에 텐트 바깥쪽으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늘에 반짝이는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믿느냐? 그렇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내용이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열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체결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계약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재물을 준비하라 그러시죠. 그래서 재물을 준비하고, 그 시대에 중동의 약속의 풍습이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쪼개서 양옆에 놓고 그 가운데로 계약자가 지나가게 되면 약속의 성사가 되는 것이니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오세요? 한밤중에. 기다리다가 한밤중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신 어떤 모습이었어요? 횃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니 약속을 체결하셔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믿어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갈 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직 자식도 없는데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1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 없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 사라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막았어요? 안 먹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네,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어요. 몇 년 동안이나? 13년 동안이나 안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찾아오시죠. 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빼빼마른 인생으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게 되니, 오셔서 하갈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중재자가 되셔서 사라와 하갈을 다시금 화해하게 하시는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재차 확인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약속의 말씀,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름까지 바꿔주세요.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믿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오고 오는 자손 대대 할례를 함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이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니라. 아멘. 아예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도 미리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겠어요?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꾸 찾아오시게 만들어 뭐 그런 생각 같습니까? 두 불의 모습이 나타날 때니 첫 번째는 그렇게 믿지를 못해 하나님께 죄송하게 나 같으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힘이 늙었는데 사라의 경수도 그쳤는데 이거는 아니야, 불가능한 거야,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긴가 민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행여나 이런 모습이 되면은 아니 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 지식이 훌륭하고 내 경험이 많아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 다양한 지식과 얇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믿는 과학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자유지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저 나 한 사람 추스기도 바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며 산후의 독리가 아니요 등경의 등불이 아니라 그저 그 기도의 범위가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빼빼 마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해요. 성령께서 답답하여 탄식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조롱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권세, 권력, 여러분 주었다 빼앗기는 권력, 그런가 하면 명예,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런가 하면 손안에 있는 물질, 마치 손안에 있는 물처럼 잡으려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 쉽사리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은 이와 같은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니 그 특권은 영원한 것이요 견고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축복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요 신앙은 곧 우리의 믿음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니,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듣고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믿느냐? 정말 믿느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므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그 상황을 읽을 수 있었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지요. 찾아온 이 세 사람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금방 알아요. 영적으로 감지했겠지요. 그래서 저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주가 계심을 감지하니 넙죽 엎드려서, 그렇죠? 넙죽 엎드려서 그들을 선대하고 손님으로, 오늘 말로 VIP죠. 집 안으로 모시기를 원해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주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라고 말을 해요. 주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거하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의 은혜를 한두 가지 입었나요? 그의 과거 속에 그처럼 어려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왕에게 바치고,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금 아내를 돌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거 하면은 물질까지도 주셔서 그 가난 기근 어려울 때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뿐만인가요? 롯이 잡혀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들이 잡혀갔을 때에 4개의 부족의 연합군이 형성이 됐으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가서 그들을 대적할 때 승리를 거두고 롯을 데려오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들을 데려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과 민족을 축복으로 주셨으니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식솔이 늘어나며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부를 이루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섬기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럼요. 주님이 오늘 찾아오신다면 나는 그렇게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세사의 고운 가루, 최고의 가루로 요리를 하게 하고 송아지를 잡게 하고 그야말로 최고의 대우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정성을 받으십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죠.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한 하나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리라.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11조로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힘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니 무엇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흔히 어떻게 하십니까? 드린 물질을 다시금 돌려주세요. 누구에게? 산돌중앙교회 재정부에 넘기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양육을 위하여 다시금 사용케 하시니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음에 말씀을 통해 가져야 할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그 재물이요, 찬송이요, 감사요, 다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고 사라가 그렇게 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도 찾아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5번이나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그 장막 안에 있었던 사라가 믿어요, 안 믿어요?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 사라가 웃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이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사라가 장막 안에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속마음까지 다 읽으시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지요. 재차 언급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게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의 답이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 마음에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니 그래 알았어, 너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그냥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재차 힘을 주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까? 없겠다는 것입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고치셨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때는 사라의 품에 아들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 끊임없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주시는 말씀이 있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대할 때, 최종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간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니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언제 찾아오십니까? 잘 되고 잘 될 때보다는 언제 찾아오시는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에베소에서 가장 잘 나갈 때, 세속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두란노에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 많은 마술을 믿는 자들이 책을 가져다가 다 태우고
그 에베소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커져갈 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보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니, 거기 있었으면 아마도 오늘날 대형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가 로마를 바라보지요. 미지의 나라, 나는 가야 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각 성에서 성령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저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증거할 때 소동죄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고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쩌면 그의 인생이 가장 어려운 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한 날이 아니요, 두 날이 아니요, 세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아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다른 때 같으면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창고가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져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런 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성경 말씀해 보니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처럼 의기소침해 있을 때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주께서 나타나셔서 옥토의 지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한 가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벌써 잊었니? 내가 로마 가기를 꿈꾸었잖아. 그리고 나는 그 너의 염원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를 꿈꾼다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너의 꿈을 샀노라. 내가 너의 그 소원을 알고 지금까지 지켜오며 보아왔노라. 그런데 의기소침하면 안 되니 다시금 일어서라. 나는 잊지 아니하였으니 로마도 보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밤되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전에 간증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학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니 아이고, 이제 교실이 피좁아. 학교 땅을 사야지, 학교를 채워야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를 썼어요. 지금 이 5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사를 짓기 위해서는 5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일로 도와주시고 또 제가 기도 편지 보낼 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는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세상에 한 사람도 답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의기소침하고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사인 안 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투하였구나. 그것이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잊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제 심령을 사로잡고 있음을 감지해서요, 하나 다를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으니 현정아, 때가 되어서 시작해라. 그렇게 음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놀랬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건 내 생각이야,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몰라.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영락없이 그와 같은 영적 감동을 주시면서 선포하라, 때가 되었다. 그런 날이 그 다음날도 진행이 되니 제가 마지막 날 그 주 제가 주님 앞에 항복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몰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키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펴고 이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기도 편지.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 부지를 구입하겠습니다. 5억 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그리고서 이제 인터넷 메일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이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로 이제 프린트아웃을 하려고 프린트아웃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지, 본이 되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려고 보니까 세상에 벌써 누가 네팔에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내 고아 아이들의 이름으로 20만 원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얼마 안 되네 그러고요? 아니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 이후로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도 보내주시고, 물론 우리 산돌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셨는데 매일매일이 감동의 시간이요, 감격의 시간이 되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1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세상에 5억 8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3,000평의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죠.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를 들었으니 이제 너는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행해야 되는데 너는 벌써 잊었니? 나는 잊지 아니했노.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돼요. 어려운 때를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그러므로 간증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